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 1절과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데살로니가의 큰 무리가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어떤 불량한 자들은 바울과 일행을 끌어내고자 하며 복음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약 50년경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모습에 칭찬과 격려를 하며
더 나아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에 따라 나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 외에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 편지를 공동 저술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한 자들이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실로아노의 경우에는 바울과 함께 투옥되는 고난을 겪기도 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생명의 원처이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현실은 세상 안에 있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실제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그들이 누리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됨에서 오는 평강, 안식,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평강을 값없이 누릴 수 있었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인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것들이 그들에게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었는데 또 그들에 대한 기억 또 감사 기도가 이제 첫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한 것은 3절에서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발견되는 표현으로서 기독교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는 모든 행위에 담겨 있는 믿음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신실한 행동을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했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는 그들의 모든 수고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에는 어떠한 강요나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란 고난을 참고 견딘 일에 소망이 작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 대한 기도와 감사를 표현한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합니다. 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가, 참 신자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들의 택하심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5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고 가르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은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방식을 통해 전달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늘 언제나 말을 통해서 성경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늘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덧붙입니다. 바울이 기이한 마술이나 능력을 베풀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의 말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또 그때 성도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각자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타난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교의 당회와 구성원들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와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던 당시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키길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즉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는 바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진실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역을 했으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바였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라는 것은 분명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또 자신의 진실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전한 바울은 이제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많은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그 지역에서 성도로 남아있던 자들의 환란 역시 결국 작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늘 세상의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해가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들은 그러한 환란 속에서 그 환란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과 큰 확신을 경험하게 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쁨, 이것들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조차 살아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 스스로가 또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라보게 된 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준 바울, 그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말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또 복음을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임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성경의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참된 복음의 삶을 그들 역시도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역시 본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으로서 서게 됩니다. 바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이 본은 예수님을 믿어서 환란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적대감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본을 그 아시아 지역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은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경계를 넘어서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서쪽으로는 로마에까지 이르렀을 것이고 동쪽으로는 소아시아를 지나 안디옥과 예루살렘에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는 최고의 칭찬을 보냅니다. 이미 지역 곳곳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 바울이 자랑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또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절에서 나타나는 그들, 이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하고 다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말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행실들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아 이제 그것을 말하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문의 내용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 과정에 대해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는 점을 이제 전파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회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로 회심한 성도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그들이 전한 이 네 가지 소문은 성도들의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택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또 그것을 목도한 많은 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던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지, 또 회심하여 주를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명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소문을 낼 정도였다면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더 큰 기쁨으로써 가득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